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쁨, 감격,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가 일평생 우리에게 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다 식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늘 주의 은혜 잊지 못해서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예배의 자리가 이런 감격과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분주한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세상 염려, 걱정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기 전에 잠잠히 주님 전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대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늘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로서의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것이 날마다 주의 뜻에 일치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주의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고백이나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실이 주님 안에서의, 주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 바라보오니 기대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순종으로 살아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까지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수문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쌓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쌓아.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함께 읽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함께 사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목적이 결혼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하면 신랑 신부에게 이 순간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사랑의 절정은 결혼식이 아니고 이제 결혼식은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함께 살면 살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 살면 살수록 부부 사이가 아이고 왼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살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고. 그러니까 결혼은 그 결혼식 자체 그리고 뭐 거기에다가 모든 걸 쏟아넣는데 함께 살기 위해서거든.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같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20장에 있는 십계명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19장부터 24장까지 이어졌는데 사실 이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서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에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너희가 다 이걸 지키라 하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여러 번 그들이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다짐해요. 이게 이제 결혼식과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게 출애굽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그 이후에 광야 길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나머지 여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신혼여행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걸어가. 25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어보면 두 번 반복이 돼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에요. 내려가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 안에 기구들, 그리고 또 제사장 예배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이 35장부터 40장까지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얘기해서 성막을 짓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을 25장에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25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내게 명령을 가져오게 하는데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는 이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얘기해요.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성막은 이제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회막은 만날 회자,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집을 그들로 하여금 즐겨 짓는 일에 즐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있는 거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그 필요한 기구들을 할 때 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이거 다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해서 바로와 이 백성 그 백성들이 다 두 손 두 발 들고 어서 나가라. 그때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한 거 다 줬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받아 나오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430년 종살이 하면서 못 받았던 거 한꺼번에 다 하나님 너희들 그렇게 시켰지 다 내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그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먹을 거는 하나님이 다 매일같이 신선하게 만나 매출하게 주셨죠. 물 주시죠.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애굽에서 다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실 때 그랬거든요.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백성들이 나와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25장부터의 이 성막을 짓는 것이 이게 목적인 거예요. 예배. 거기에 기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마는 처음에부터도 말씀하셔요. 25장 9절에도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도 모든 기구도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성막은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 그대로 드러낸 모양.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 보시려면 성막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이 성막의 구조. 히브리서에는 이 세상에서의 땅의 성소가 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소가 있는데 이 땅의 성소는 하늘나라의 그림자라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제 보신 말씀은 그 성막 안에 성막의 지붕 네 겹의 지붕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그것에 대한 그 사각형 전체로 보면 사각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 기둥을 세우라고 하는 건데요. 15절에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라고 하는 게 이 지붕을 받칠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각 판의 길은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 한 규빗을 보통 사람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로 봐서 약 4.45cm 정도로 이렇게 대략 봐요. 그러면 10규빗이면 4.5m, 한 규빗 반이면은 67.5, 그러니까 약 68cm. 그 널판이죠. 그 널판을 20개, 18절에 보면 20개를 잇대어서 각 판에 촉을 만들어 서로 연결해서 20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30규빗이 됩니다. 30규빗이면 길이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30규빗 4.45cm이니까 45cm 두 개 이으면 90cm죠. 그게 15개라고 얘기해보면 대략 나오죠. 약 12.5m 정도 되나요? 그렇게 이어서 만드는데 그 받침 밑에는 널판 밑에는 받침 40개를 각 두 개에 하나에 2개씩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은으로 만들고 이것을 남쪽과 북쪽에 하는데 성막의 구조는요. 동쪽에가 문입니다. 항상 동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동쪽에 해 뜨는 곳이 문이고 그래서 들어가고 성막 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서 뜰이고 그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는데 동쪽에서 들어가서 오른쪽 북쪽, 왼쪽은 남쪽, 그리고 뒤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서쪽. 해가 떠서 들어가듯이 주님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성막 안에 들어가시는 것을 묘사하는. 그래서 여기에 동쪽, 북쪽, 서쪽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30개씩 그리고 서쪽, 성막 뒤쪽이죠. 22절에 널판 6개 그리고 23절에 양쪽에 2개 그러니까 8개가 됩니다. 역시 받침도 역시 거기다 은으로 받침을 만듭니다. 26절에 그것 널판들을 다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어서 금으로 된 띠를 만들어서 다 연결해서 하나로 해요. 그렇게 하면서 30절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만든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획 설계 다 하신 거예요.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보이신 그대로, 하나님 보이신 그대로. 31절은 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거기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늘어뜨리죠. 그리고 그것으로 33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죠. 그 뒤쪽에는 지성소가 되는데 34절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혹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담았다고 해서 언약을 담았다고 해서 언약궤 혹은 증거궤, 그리고 그 증거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죠. 이 속죄소는 은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시은좌. 그래서 시은좌. 그래서 오늘 불렀던 그 찬송의 마지막 끝에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옛날 찬송에는 주 예비하신 시은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속죄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래서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본당 이름을 제가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시은소 개념입니다. 그레이스, 은혜의 예배당, 예배실. 그레이스 채플. 그래서 이 성막의 시은소를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시은소,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35절부터는 성소는 제일 북쪽에, 그러니까 휘장 바로 앞이죠. 상을 놓고 죄송합니다. 북쪽은 들어가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상을 놓고 반대편 왼편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6절은 그 성소, 들어가는 성막문을 위해서 또 휘장 만듭니다. 그리고 휘장 만드는데 거기 기둥 조각목으로. 자, 보십시오. 조각목. 어떤 분은 이 조각목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눠진 나무인가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안에 나무 재료입니다. 조각목, 모든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금으로 쌉니다. 기둥도 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땅과 이어진 받침은 은으로 쌉니다.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요, 성막은 성막들을 들어갈 때부터 해서 성소, 지성소 들어갈 때 이게 점점 어디로 이어지는 거냐면 점점 금으로, 은에서 금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앞에 이를 때 은혜가 내립니다. 그래서 예배하려 주 앞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나이다 할 때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개념으로 성막을 만듭니다. 물론 이 광야 때는 이제 이걸 움직이면서 이제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레위인들이 짊어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여러분, 바로를 섬기던 그들에게, 종살이하고 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거고, 바로를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바로가 사는 궁궐, 거기에 동원돼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주셔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은혜가. 세상에 바로 세상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인으로, 노예인 우리를 말이죠, 죄악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세상 섬기며 쾌락을 자기 목적을 위해 살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 백성들을 불러서 바로 궁궐 짓던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얼마나 큰 은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저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니 자기 목적을 왜 살지요? 그 끝은 어디일까요?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주신 겁니다. 이것도 주님 주신 거예요. 이것도 주님 주신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 정말입니다. 그래, 바치면 바칠수록 하나님 바치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하고, 섬기는 은혜가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즐겨 받으라. 이 성막 짓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마다 이 감격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예배가 예배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은, 그 예배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그래서 예배 임할 때마다 눈물로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이 성막은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그림자인 성막이지만 그 휘장을 넘어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주님이 허셔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그 감격 가지고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말이지, 나 같은 자를. 이 감격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래요, 나에게 나 같은 자를 또 거기에까지 참여하게 하십니까? 그 일까지 하게 하십니까?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은혜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내 영영이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찬송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몸에 피가 식어서 내 생명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섬기다가, 이 땅에서 주님 섬겨 그렇게 일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르는, 영원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으로서의 우리의 삶, 예배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셨으니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